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 똑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까지 이 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말씀을 따라 실제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실제 삶에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파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르게 마귀는 어찌합니까? 틈만 나면 좁은 길 말고 넓고 편한 길, 쉽고 빠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며 왜곡된 생각을 들어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까지 때로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단순히 태초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유혹의 말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가치관을 더 위에 두고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생명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성도라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어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더 강건하게 오직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낭망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싸움의 선봉자가 되어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나타나는 함께 나눌 죄의 결과의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즉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7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말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정말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마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벌거벗고 있어도 그러한 수치심과 상실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 안에 그 존재 자체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죄의 결과인 수치심이나 허무함, 공허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수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것이 바로 상실감과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상실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해도 거듭되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수치심을 피하지 못하고 좀처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실감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무엇을 쟁취합니다. 인간의 그러한 본성이기도 하죠. 그 쟁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뤘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야 되고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뭔가 계속한 우리 안에 상실감이 존재함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있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수치심과 상실감을 가리기 위해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상실감을 인식했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그 원인,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그 상실감과 수치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상실감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각자의 나뭇잎을 원합니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힘써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성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속에 리서치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 안에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단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둘째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좋아한가요? 청소년 아이들조차 공부보다 일단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벌써 나올 정도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수치심을 가리고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상실감, 내 안에 있는 수치심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공부 잘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기도 합니까? 곧 성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권력, 명예, 남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명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가 가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막 명예욕, 남들 부럽지 않게 돈이 많습니다.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명예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도 다 하면 버릴 수 있을 정도,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어지면서 그래도 그 명예욕을 쟁취하려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는데 돈을 위해서 또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로 찬사와 인정을 받으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결핍과 수치의 문제가 치유되느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안에는 수치와 상실감, 공허함 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면 궁극적인 본향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향, 삶의 진실한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와 상실감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노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인 상실감과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남들보다 더 좋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취하여야지만이 그 수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내 안의 상실감, 공허함을 메꾸고 채울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마음처럼 다 가려집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만족이 됩니까?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말 만족이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많은 우리가 매스컴이나 영화나 뉴스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구나 라는 것이죠. 만족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부럽지 않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입니다. 자식들도 번듯하게 잘 키웠고요.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사시는 분에게 삶에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로는 행복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실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실과 수치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남아있는 상실과 수치가 나뭇잎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그것을 메꾸려 하고 그것을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가려지는 것 같아 보이고 외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 보여도 실제 그 내면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유리 그릇이 쨍그랑 깨진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내면 중심에는 여전히 상실감과 수치심이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상한 중심이 그러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그 깨진 마음을 어디 안에서 치료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진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치료돼 내면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지어졌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기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초대하실 때 영적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두드리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뭔가 상실하고 뭔가 수치심이 오고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 서 있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선악감으로 따먹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결과가 상실감과 수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무엇 때문에 숨었습니까?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해도 사람은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죄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깨닫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죄책감이 들고 또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집안에 갇혀 숨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어떤 큰 두려움이 앞서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단 또 죄책감이 들 때는 더 남자들이 특히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들 하죠. 나만의 동굴 속으로 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는다고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는다고, 두려워 숨는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무 뒤에는 안 계십니까? 에덴 동산이 전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서 쫓겨났지만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숨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술로, 때로는 다른 것으로 막 숨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결과로 인한 이런 상실과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삶이 참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세상 그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여전히 선택합니다. 구원과 영생 복락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며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구별하지도 않으시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위대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구별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라고 세상은 구별합니다. 자격을 요구하고요.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인맥이 넓든 이 땅에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수치와 상실을 알게 되었다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역할을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자가 뭐라고, 너 같은 자가 뭔데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믿는 우리 또한 자꾸 그 말씀을 알지만 계속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지만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죄책감이 나를 찌를 때 순간순간 우리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단 수고하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거부하고 거짓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계속 두려움을 몰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늘 수치와 상실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찌르고 저거 할지라도 어찌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짐했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는 깨닫고는 집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며 탕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탕자의 고백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고 PPT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탕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저 멀리서 아들이 언제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 팔 벌려 입 맞추고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그 손가락에 끼우는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하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인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 품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그 아들 손에 끼웠다는 것은 모든 유상을 상속했다는 후계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처럼 볼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주 안에 있는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과 풍요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또 각자의 주신 직분에 따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했냐 안 했냐 분명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관계 반에 있지 못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죄와 수치심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갖고 있던 수치와 상실, 죄책감과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해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수치와 상실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안의 무게가 무언가를 가리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나의 영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수치심과 상실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무엇이 열립니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의 오늘 가사에 후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안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결과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실과 공허함과 수치심과 남에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더 아둥바둥 사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죄책감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 삶에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더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모습, 아담과 하와 같은 자꾸 자기를 가리게 급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숨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를 숨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으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거대하신 위대하신 사랑의 품 안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